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께서 동방의 18,000 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밑으로는 무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모든 세계를 보여주었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보살행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중들에게 이제 의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서 우리들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봐야 될, 그리고 우리들이 따라야 될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스스로의 의문도 풀고 대중의 의문도 풀기 위해서 미륵보살이 대표가 되어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미륵, 바로 우의, 호의, 선의, 우정, 그리고 사랑의 외면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존재들이 미륵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이러한 세상이 되면은 그 세계는 마침내 구원된다. 그리하여 용화세계가 된다. 하여 미륵보살이 바로 내세의 부처님의 이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륵보살이 법왕자, 수많은 과거부터 수많은 부처님을 모신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부처님은 이러한 상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빛 속에서 수많은 세계와 수많은 보살행을 보았습니다. 이러자 문수사리 보살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큰 법비를 내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소라고둥을 불기 위함이다. 그리고 큰 법북을 치시기 위함이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큰 법의 뜻을 밝혀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아득한 과거를 회상해 보니 수많은 부처님들이 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득한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 서품에서는 일월등명열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월등명. 한 부처님이 나고 10호를 구족하신 한 부처님께서 출현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태어났는데도 일월등명이었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2만의 부처님이 이어졌는데 모두 10호를 구족하신 일월등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월등명이라는 그 2만의 부처님, 똑같은 부처님의 이름이 어째서 일월등명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무엇일까? 바로 빛입니다. 모든 어둠을 밝혀주고 모든 선함을 일깨우고 키워주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 없게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의 공덕, 그래서 1월입니다. 태양과도 같이 모든 어둠을 없앱니다. 어둠을 없애면은 지금까지 안 보였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밖에 것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도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햇볕과도 같은 광명에 의해서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바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공덕을 드러내고 그리고 공덕을 키웁니다. 그래서 쉬게 되었을 때, 어둠이 되었을 때, 밤이 되었을 때에도 환한 달빛과도 같이 포근한 밝음으로서 우리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없게 해줍니다. 두려움 없음 속에서 쉴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1월 등명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태양과 같은 빛, 달빛과 같은 빛의 공덕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입니다. 그 부처님 1월 등명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십호를 구족합니다. 십호, 부처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입니다.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자 바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불자, 바로 아기 부처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열애, 진리에서 오신 분입니다.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공양받고 존경받을 분입니다. 왜? 공양의 과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공양의 과보가 뚜렷합니다. 정변지, 모든 것을 두루두루 아신다.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 명행조, 명, 지혜와 행, 실천을 모두 갖추신 분이다.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공덕을 복덕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지혜로서 공덕을 드러내어서 실천으로서 그 공덕을 복으로서 만들어내십니다. 명행조. 그리하여서 선서, 이 고해를 건너서 저 언덕으로 잘 가신 분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저 언덕에 가신 삶을 이 언덕에서 사신 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간에 세상의 일을 다 알고 계시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인연에서 이 가장 훌륭한 모습을, 훌륭한 해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간에, 그 다음에 무상사, 위 없는 스승이시다. 위 없는 선비시다. 위 없는 분이다. 그리고 조어장부, 모든 것을 잘 다스리시는 분이다. 왜? 잘 다스려서, 잘 이끌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게 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과 연기관계, 나의 모든 연기관계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천인사 불세존,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고 그리고 깨달으신 분이고 세상에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렇습니다. 이 열애의 십호는 바로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 십호를 갖춘 분께서 이만의 부처님, 1월 등명, 햇빛과 달빛의 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법을 연설하시니 처음도, 중간도, 그리고 끝도 훌륭하셨다. 그 뜻이 매우 깊었고 그 말씀이 매우 바르고도 묘했다. 순이라 해서 잡됨이 없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청정한 범행의 모습을 구족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거나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선언, 포교선언이십니다. 불법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나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고 그대들도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서 모든 하늘과 모든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또 보이라. 바로 부처님께서 불법이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선언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법화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제의 법, 고진멸도, 사제의 법을 밝혀서 다시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나서 열반에 들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라는 건 인연법이죠. 이 인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연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12인연의 법을 말씀하셔서 인연의 이치를 잘 밝히셨고, 그리고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하셔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서 일체종지를 이루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육바라밀, 보시하고, 그리고 원칙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감정을 살펴서 다스리고, 그 다음 언제나 어디서나 첫 뜻을 잃지 말고 정진을 하고, 그리고 마음은 이끌려 나가지 않는 선정에 들어서 마침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전덕의 지혜로 살아간다. 바로 보살의 육바라밀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일체종지를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빛의 공덕의 이루어지는 부처님이 이만의 부처님이 계셨고, 그 이만의 부처님이 이름이 똑같았다. 하신 일도 똑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마지막 부처님이 출가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가 전에 8명의 왕자를 뒀는데 그 8명의 왕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출가하여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출가하여 부처님의 대중에 합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 왕자의 이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유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뜻, 목표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 하나하나의 행동에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다. 유의입니다. 두 번째 왕자의 이름은 선의입니다. 그 뜻이 모두 다 선한 것이었다. 악이 아니다. 업에 물든 것이 아니다.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커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자의 이름은 그 선한 뜻이 무량하게 한량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자의 이름은 무량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왕자의 이름은 보의입니다. 한량없는 뜻과 한량없는 이 목표, 한량없는 의미들이 모두 다 보배롭다. 그래서 보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왕자의 이름은 이 한량없는 보배로움을 더욱더 증가시켰다. 늘렸다. 세상의 모든 뜻을, 모든 목표를, 모든 삶을
보배롭게 하였다. 그래서 증의가 되겠습니다. 뜻을 늘렸다. 그리고 그 다음 6번째 왕자의 이름은 이러한 뜻을, 보배로운 뜻을 온갖 세상으로서 넓혀 나가면서도 일체의 의심이 없었다. 제의의 모든 의심을 없애는 뜻이었다. 회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다. 불태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7번째, 마침내 그 뜻이, 바른 진리의 뜻이 메아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의입니다. 메아리 향자입니다. 메아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8번째 왕자의 이름은 법의, 진리의 뜻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진리와 합당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왜 굳이 8인가? 바로 8 정도를 상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은 뜻을 가지고, 뚜렷한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선한 뜻을 키워가면서, 그리고 넓혀가면서,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의심 없음으로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순간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충동에 이끌려서 내일의 생각을 오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법화경은 바로 이 살아나가는 뜻이 진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 8가지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8 왕자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무량의경을 설할 때는 햇볕과도 같고 달볕과도 같은 공덕을 갖춘 부처님이 8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들과 한테 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의 제자들과 천룡 8부중, 사부대중과 천룡 8부중을 위하여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오늘을 하나로 묶으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경을 대하는 우리들,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유의, 분명한 뜻, 목표를 가져야 하고 그 뜻이 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이 늘어나야 될 것이며 그 뜻은 보배로워야 할 것이고 그 보배로움도 점점 더 빛나고 커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러섬이 없는, 의심이 없는 확고한 신념으로서 살아서 마침내는 메아리를 일으켜서 온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여서 온 세상이 법, 진리로 하나 되는 불국토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암시가 바로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고 그리고 광명을 놔두시니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문수사리보살이 미륵보살에게 대중의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문수사리보살은 바로 이 법화경, 바른 진리라는 것은 진흙밭 위에서 흰 피어낸
흰 연꽃과도 같은 물들지 않는 삶이다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을 설하기 전에 또 몇 가지 얘기를 덧붙입니다. 한번 그것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어쨌든 1월 등명이라는 부처님의 이름과 8왕자의 이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분명한 뜻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뜻은 선의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가 아닌 한량없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한량 없는 대상에 적용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나도 남도 보배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보배로움은 점점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물러섬이 없는 불태전의 마음이라야 될 것이고 의심이 없어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메아리를 일으켜서 마침내는 온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는 진행이